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거의 같죠. 지난 시간에 본 말씀에서 조금 이어지는 그런 출애굽기 3장의 같은 말씀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을 조금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 모세가 그 가시나무 그 불꽃 참 나무가 불타는데 또 실제로 불은 붙지 않고 신비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예,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그때 배웠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실 이때 모세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모세가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냥 겨우 알 만한 그 정도밖에 신앙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예, 그 장면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 내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지만 모세 편에서 보면 사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계속 배우면서 더 알아가면서 그렇게 어,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모세도 사귀고 알아간 것이 한 중요한 주제예요. 모세는 다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었죠. 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처음 부분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처음 단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도 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그냥 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너에게 내가 소개하면 나는 어, 이런 자야. 그렇게 하면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자,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집안이 어떤 집안 출신이죠? 하나님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한 부분도 있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어떤 실수를 많이 했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사람이고 정말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버티다가 견디려 보다가 아들이 안 생기니까 예, 첩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아내랑은 얘기를 했지만 상의를 했지만 첩을 두고 하갈이란 첩을 두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 첩을 두면서 집안이 되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 이제 악을 행했죠. 그렇죠? 계속 이런 실수와 허물이 반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내하고 참고 키우셔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20여 년, 30년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점이 여기서 강조된 겁니까? 너희들 아브라함 알지? 그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정말 어 정말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초라하고 정말 형편없던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키워주어서 그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을 낳았어, 키웠어. 그 형편없던 자를 이렇게 내가 세웠어.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죠. 이삭은 건너뛰고 야곱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뭐 10배는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0배는 더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죠. 야곱도 아시잖아요. 정말 자기 욕심으로 뭉쳐 있었고 그리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거의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예.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뭐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셨지만 그를 변화시키고야 마셨어요. 그를 구원하고야 마셨어요. 그 긴 산고를 하나님이 겪으면서 그 사람을 키웠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형편없던 야곱을 내가 너희 조상으로 키웠잖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세 그러면 뭐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사실 모세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어, 별로 이렇게 어, 처음에는 잘한 게 없습니다. 40년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뭔가 의협심도 있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지만 40세에 그가 이집트인을 살인합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도망갔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뭘 했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뭘 했는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누구의 양을 쳤다 그랬죠? 예, 자기 장인 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그래도 자리 잡고 결혼해서 사는데 왜 자기 양을 안 치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만 쳤을까요?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이 사람이 인생을 거의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없었어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해보다가 그는 큰 실패를 맛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렸지만, 아니, 그러면 그래도 장인이 그 사위한테 이제 자네도 이제 그 자네 스스로 좀 양도 치고 좀 집도 짓고 뭔가 좀 독립을 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산도 모으고 뭐 일도 하고 좀 해볼 만한데 모세는 아무것도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끝까지 장인의 양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이 사람은 그 실망의 덩어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뭔가 그 자기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뭘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장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너의 리더로 내가 너를 택하겠다. 네가 가서 전해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하세요. 내가 함께한다. 뭐 사람을 붙여주겠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죽어도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절대로 못한다 그래요.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리더 중에 리더로 변화돼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는 어떤 희망이 들어있죠? 모세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키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라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변합니까? 어떻죠? 참, 우리 요즘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를 봐도 참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요. 모세가 나중에 뭘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계속 괴로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변합니까? 아니,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죠? 근데 자기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변화되었죠.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모르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혹시 계십니까? 누구죠? 예. 누굽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누구죠? 예, 가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어, 정말 이제 고생도 많이 했지만 30대 아주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실제 가수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꾸며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내가 누구냐면 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떤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자기 딸 때문에 아버지가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와, 당, 어우, 선생님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시라고요? 야, 참 대단한 따님 두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분은 잘 모르실 거 혹시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분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어, 젊어요. 그 2001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네, 제가 이분을 그냥 다음 기회에 좀 자세히 소개하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800g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800g으로 태어나면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죠. 근데 그 엄마가 코케인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그냥 엄마가 중독자니까 거의 애를 그냥 버린 거예요.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얘가 이제 그래도 안 죽고 그 위탁 기관에 맡겨져 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걔를 고모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키웠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시각 장애인입니다. 거기다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각 장애에다가 자폐증이 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거죠. 근데 고모가 얘를 키운 거예요. 근데 조금씩 크면서 얘가 이제 음악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이 더플리의 찬양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혹시 안 계신가요? 오, 선우가 아는구나. 오케이. 그래, 선우가 이런 부분 항상 앞서 있어요. 선우가. 예. 우리 애들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음.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분의 찬양을 한번 같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노래를 참 잘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젊죠? 2001년생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고모가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고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저는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고모입니다. 어떤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아직도 걔는 시각장애인, 이 청년은 시각장애인이고 아직도 자폐 증상이 좀 있어요. 보기에는 얼굴도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장애인처럼 좀 보입니다. 근데 그 고모가 저는 이 더플리의 고모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죠? 얘를 거두었고 품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더플리 때문에 내가 내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뭘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더 거룩한가요? 야곱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가요? 저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그 악한 모습과 비교해도 저 참 비슷합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내면과 참 여러 가지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건 확실하죠. 구원을 주시려고. 저를 이지연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지연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지연의 하나님이니라.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지연이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악하고 연약하고 부러졌던 그 한 영혼을 내가 살려내서 이렇게까지 내가 세웠다. 얘를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제 부르세요. 자, 이건 제가 사진 하나 방금 말씀드린 그 크리스토퍼 더플리의 이제 최근 모습이에요. 그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이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예, 7절하고 8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읽었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야 네가 그 일을 맡아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9절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원하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원하시고 이지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자, 어떻게 거절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누구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누구냐면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게 가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만 보고 있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경험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못해. 참 우리랑 비슷하죠. 우린 자꾸 우리만 봅니다. 나만 봐요. 못한다고 그러죠. 뒤로 물러나고. 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심시키면서 말씀하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면서 그를 잘 도와주시는데, 자, 무엇이 증거가 된다 그랬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엇이 증거가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 호렙산, 신의 산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출발해서 호렙산으로 오게 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현실이 되면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지금 시내산까지 올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왜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는 많았어요. 예, 크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였죠? 노예였잖아요. 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영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의 다 잊어버리고 겨우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정말 가진 게 없었고, 인간적으로는 뭔가 교육을 잘 받고 민도가 높았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저열하고 아주 그 낮은 수준의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인간적으로도 참 형편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도 없고 뭐 조직도 없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그 당시 거의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문화도 어마어마하게 앞선 그 이집트의 고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네가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는 거 불가능하지.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진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산으로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야말로 너를 도왔다는 증거고, 내가 전능자라는 증거다. 맞아? 이렇게 지금 그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설득을 해도 모세의 답을, 모세가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크게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직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예. 아직도 뭔가 좀 불안해하고, 예.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아직 그렇게 소상하게 잘 몰라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세의 질문이 뭐죠? 지금 뭘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제가 받은 사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물을 거라 그랬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알았지만 확실하게 몰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부분 다. 그 당시, 자,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엘로힘이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God으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쓸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되지만 이집트의 신들도 돼요. 영어 단어에서 God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도 되지만 다른 신도 되잖아요. 똑같아요. God이란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신이 많았습니다. 여러 뭐 해신, 달신 뭐 여러 신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모세가 무슨 신한테 보냄을 엘로힘이 보냈다 그러면은 묻는 거죠. 그 엘로힘이 어떤 신이야? 어떤 신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에 주님이 이제 이름을 물으니까 모세가 답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신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청년들도 좀 졸릴 텐데 너무 열심히 이제 수련회 참석하다 보니까 예. 자, 우리 한번 앞을 잘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자,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 한글로는 우리 우리 집사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 부분 읽으면서 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참 신비한 장면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이름이 이상하죠. 이름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름이 뭐죠? 예. 그러니까 I am 누구냐면 who I am.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름이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I am이 이름이에요. I am. 네.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I am 이게 내 이름이다. 영어 표현에서 I am 그럼 뜻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 am에 뭐가 빠진 거잖아요. I am a man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고 I am God 신이란 말이고. 근데 그런 뒤에 단어가 따라오지 않고 그냥 I am 그럼 뜻이 뭐죠? I am 우리 피어난 제자들 뜻이 뭐예요? Just I am period 뜻이 뭐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I am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고, 예. 맞아요. 그런 뜻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무슨 말이죠? I am. 무슨 뜻이에요? 영어권 친구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I am. 잘 안 쓰는 말이죠. 거의 잘 안 쓰는 말인데, I am 그럼 뜻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아, 한방 먹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이 불어권이랍니다. 네. 예. 영어 강조하다가 혼나죠. 예. 불어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주스위 주 주스위가 되죠. 주스위 그렇죠? 주스위 예. 이게 나는 그러니까 I exist란 말이죠. I exist. 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I exist. 자, 이 뜻이 뭔지를 조금 이걸 자세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히브리어 때문에 이게 뭐 질에 뭐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제가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했죠. 에흐예가 됩니다. 에흐예. 에흐예. 이게 I am이에요. 에흐예. 히브리어는 그 동사에 그 이제 그런 격이 따라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I냐, you냐, he냐, she에 따라 그냥 동사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에흐예가 되는데 에흐예가 I am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자체의 뜻이
자, 뭐라 그랬죠? 첫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I cause to be가 돼요. 이 동사가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I cause to be. 그럼 뭐죠? 나는 만물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I cause to be. 굉장히 신비한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이 만물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해요. 참 놀랍게도. 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엘로힘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죠? 좀 더 하나님의 좀 고유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네, 여호와는 이제 같은 단어인데 발음을 몰라서 이게 히브리어 그 역사를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여호와하고 야훼는 같은 단어를 발음을 좀 달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은 오래전에 번역할 때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야훼가 좀 더 가까운 발음이에요. 근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같은 단어인데 여호와란 단어가 I am who I am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이게 줄어들어서 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여호와는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여호와가 된 거예요. 예, 그꼭 기억하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한번 궁금해서 이제 인공지능 챗 GPT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10사람 뽑아라 했을 때 몇 번을 시도해도 1등이 일론 머스크가 나왔어요. 말이 되죠. 이 사람처럼 그렇게 비저너리에다가 실제로 또 기업을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빼어난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면 이 사람이 원래 전공은 이제 그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을 했는데 나중에 뭐 기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테슬라 만들고 또 스페이스 X 만들고 뭐 정말 첨단 그런 기업들을 많이 세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나는 부모한테 의존되어 있는 거죠. 부모가 내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모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태어난 후에도 우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다 해결합니까? 내가 혼자 다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 어떤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디펜던트 되어 있죠. 의존되어 있죠. 보면 음식 먹어야 되죠. 공기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 필요합니다. 태양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사람도. 근데 누가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떤 존재죠? 예.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분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보면 I am이면서 동시에 예. 그분이 I am이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나와있던 I cause to be라 그랬죠. I cause to be. 예.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앞을 보시면서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잊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에 의존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것에 의존되어 살아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막 잘난 척 해도 사실 그분도 많은 것에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조금 뭔가 잘 풀리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재산이 많아지거나 건강하면서 젊으면서 뭔가 뭘 이루고 성공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하나님도 필요 없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상기시킵니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스스로 계신 분은 단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 모두는 아무리 빼어나거나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호와께 의존되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예배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저는 스스로 못 삽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라고 엎드리는 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가지신 분이시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크신 분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 그냥 혼자서도 너무나 행복하게 계실 수 있는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씨름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키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